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들었던 설교가 담대하라라는 설교였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능력을 소유함을 통해서 담대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담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한 사명 의식이 생김을 통해서 담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제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담대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시원찮다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뭔가의 대답들이,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실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 모두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 율법에 굉장히 그들은 철저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 익숙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를 들면 그들이 이해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반박하거나 조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말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뭐뭇을 통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문구가 나와요. 그 문구는 헬라어 용어로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매개체, 무엇을 이어주는 매개체 또는 기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는 비록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은 하지만 그 말씀의 주체가 요엘 선지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단지 여러분 제자들의 특권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오순절날
그렇게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예언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또는 어떤 집단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은 성령이 사람들의 어떤 나이 또는 성별 또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의 비전을 주시고 또한 노인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닌 건지, 정말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을 잘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정말인가라고 의심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그때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어디에? 우편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딱 자리 잡아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볼 때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실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신약 시대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뭡니까? 다른 게 없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이 예언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인한 복음의 확산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모두가 예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임함을 통해 그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예언.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이 언급되는 것은요, 나이와 또한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복음을 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인이나 어린이들, 여자들은 다 그 모든 계수에서 다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거기에서 나온 인원이 몇 명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장정만 60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적인 가부장적인 시대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린이들, 약자들, 그리고 노인들, 여자들은 모든 통계 자료에서 빠졌어요. 수를 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그냥 그 남자들, 장정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모든 계층을 떠나서, 모든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의 본문을 보면 실제 당시에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종,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당시에 그냥 너희들 남종, 여종 다 모든 이에게 종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성별에 의해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은요, 나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별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실현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국가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이상적인 나라를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까요? 여러분, 절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여기에서 선포되는, 사실은 때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목회자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우리 안에서 살아 능력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내가 사모함이 있으면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걸러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좀 걸러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떨 때는 예를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예를 들거나 이것은 우리가 그걸 굳이 그냥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예화를 드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내가 그 예화만을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모함이 내게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나를 절대 교훈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막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능력 있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조건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이다라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언자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리십니까? 저거 뒤에 꺼주셔야 돼요. 히터만 꺼주세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 바로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벌써 이미 배우고 깨닫고 알고 왔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뭐 그냥 평안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적인 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일부분이에요.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면 그 나머지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나는 평안하고 나만 잘 되고 내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어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겠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목적은 구원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계획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안에 임재하심. 그래서 내가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갈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전자와 후자 뭐가 우선순위인지가 바뀌면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꼬이는 거고 하나님의 그 원리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늘 그 일을 우리가 사명감으로 늘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절 물론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하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통해 우리 하나님과 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노래보다는 여러분은 찬양을,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맨날 뭐 트로트 듣고 발라드 듣고 뭐 이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찬양하는 그 찬송을 내가 들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큰 변화와 혼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 뭐 연기 이런 것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준비하신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변한다라는 이 표현이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이 변화하는 장면을 묘사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세상의 날씨도 야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날씨가 야 흐릴 것 같아, 내일 날씨는 눈이 올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올 날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금 흘러가는 그런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야 이제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그냥 단지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아요. 영적인 경고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잘 보세요. 세상이 전쟁이, 뭐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날씨가, 여러분 눈이 오지 말아야 하는 날씨,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가뭄이 생겨서 물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때로는 비가 너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막 물이 그냥 비가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서 모든 것을 쓸어갈 만큼 그런 홍수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쓰나미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자꾸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뭐 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가면 돼요? 나만 가면 되냐고. 나만 갈 거면 뭐 목사가 뭐하러 필요 있고 교회가 뭐하라고 필요 있어요. 그냥 나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럼 나는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현장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들에게 사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사람들은 언제 오시겠어?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래요.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러니까 언제 오시나? 나 지금 여태까지 살았는데 오실 기미도 안 보이는데 오시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주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여러분 집에 도둑 들어봤어요? 언제 오는 줄 알아요? 가장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새벽 2시 정도, 2시, 3시, 요 4시, 요때 도둑이 옵니다. 저는 몇 번 봤어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둑이 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쫓아내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다 언제? 잠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늘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영적으로 뭔가 잠들 때 분명히 그때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계속 많이 나와요. 계속 이 이야기가 계속 왜 반복해서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구원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막 어지러워. 야 위기에 있는 것 같아. 야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 근심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위로, 주님이 주신 보호하심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